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양을 구워 먹고, 그때 이제 애굽의 사람들이 짐승의 첫 새끼 장자들, 바로 왕의 처자들까지 전부 다 죽어서 항복을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이웃이 은금 폐물을 다 줘요.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빨리 나가라고. 재앙으로 인하여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주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의복과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미처 발교되지 못한 이 부풀지 못한 반죽을 그대로 그냥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갔겠죠. 걸어가서 드디어 광야 끝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에서 보면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그대로 쭉 올라오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바로 올라가면 한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길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왔던 길로 돌아가기 쉬우니까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쭉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내려와서 광야 끝에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갔다는 거죠.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다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고 텐트를 치고 잠도 좀 자고 이렇게 했겠지만, 원래 바로 왕에게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사흘 지나고 보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도망을 갔다,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바로 왕이 그때서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뉘우칩니다. 우리를 섬기는 데서 놓아서 도망가게 했다고. 그래서 많은 병거들, 말들, 마병들,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서 광야로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바닷가에 모여 있는 걸 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고 어디 갈 데가 없죠, 더 이상.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놀라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괜히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해 가다가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서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구름기둥이 바람을 불면서 어지럽게 하며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국 군사들이 오다가 갑자기 막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빨리 오지를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건너서 밤새도록 건너서 드디어 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저쪽 편으로 이제 새벽 되니까 다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시 옮겨서 오는데 애굽 군사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혼이 나고도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애굽의 신들을 벌을 내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기들을 밤새도록 힘들게 하는 것도 경험했는데도 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진 걸 보면서 겁도 없이 바다로 막 쫓아 들어온 거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막 정말 막 질풍노도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건너와서 뒤돌아서서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유리바다를 건너간다 그러죠.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 저 밑에 불이 섞였다 그래요. 불.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다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거기서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홍해 바다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며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장차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서 유리 바다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 군사들이 빠져 죽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15장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인들도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그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유튜브 제작상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짧게 오늘 15장까지 넘어갑니다. 이제 이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은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처음 그 첫사랑, 구원받은 감격,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그 모습과 같아요. 사실은 뭐 부모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저도 한 1년 동안 매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열심을 잊어버리면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열심들을 다시 회복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